부처님께서 여자 제가 신도인 위사카와 관련해서 개송 53번을 설하셨다. 위사카는 앙가국의 바띠아 도시에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멘다카 장자였고 아버지는 다난자야 장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수마나 대위였다. 위사카가 7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셀라와 그의 친척들이 도가를 성취할 바람일이 성숙했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그 도시에 오셨다. 그때 그녀의 할아버지 멘다카 장자는 도시의 재정관을 맡고 있었으며 과거 생에 큰 바람일을 지은 5명 중 1명이었다. 큰 바람일을 갖추고 있는 5명은 멘다카 장자, 그의 아내 짠다 바뚜마, 장남 다난자야, 장남의 아내 수마나 대위, 멘다카 장자의 하인 뿐나였다. 멘다카 장자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 빈비사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는 멘다카 장자를 포함해서 5명의 억만장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조띠카, 자틸라, 멘다카, 분나카, 그리고 까까왈리아였다. 멘다카 장자는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손녀 위사카를 불러 마중을 보냈다. 위사카야, 오늘은 너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500명의 시녀들과 함께 500대의 마차를 타고 십력을 지니신 부처님께 마중 나가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사카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마중하러 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사리를 잘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마차에서 내려 걸어갔다. 그녀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섰다. 과거에 쌓았던 선업이 물어익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법을 설하셨고 법문이 끝나자 그녀와 시녀 500명은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멘다카 장자도 부처님께 다가가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장자는 너무나 기뻐서 부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다음 날 그는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으로 보름 동안 공양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나서 길을 떠나셨다. 이때 두 강대국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 고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은 서로 상대방의 누이와 결혼하여 친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어느 날 고살라의 빠세나디 왕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빈비사라 왕의 영토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산을 지니고 큰 복덕을 가진 부자들이 5명이나 살고 있는데 나의 영토에는 그런 부자가 1명도 없다. 빈비사라 왕에게 가서 그렇게 커다란 복덕을 지닌 사람을 1명만 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에게 갔다.
빈비사라 왕은 바세나디 왕과 다정스럽게 인사하고 물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그대의 나라에는 5명의 무한한 복덕을 지닌 억만장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한 명만 데리고 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소. 그들은 유명한 가문이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오. 한 명이라도 데려가지 못하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소. 빈비사라 왕은 신하들과 상의하고 나서 대답했다. 조띠가와 같은 유명한 가문을 옮기는 것은 땅덩어리를 옮기는 것과 같소. 하지만 멘다카의 아들 다난자야 장자라면 어떨지 모르겠소. 그에게 가서 상의해보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소. 빈비사라 왕은 다난자야 장자를 불러서 물었다. 고살라의 왕이 나에게 거부 장자 한 명을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대가 같이 가 보시겠소? 폐하께서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좋소. 준비되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다난자야 장자는 이동할 준비를 마치고 왕에게 보고했다. 빈비사라 왕은 장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바세나디 왕과 작별했다. 그를 데리고 잘 가시오. 바세나디 왕은 그를 데리고 사와띠로 출발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여행하여 저녁이 되자 막사를 치고 야영을 하였다. 그곳은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다난자야 장자가 왕에게 물었다. 이곳은 누구의 영토입니까? 이곳은 나의 영토요. 여기서 사와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7요자나 정도 되오. 도시는 복잡하며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고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거주지를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왕은 흔쾌히 승낙했다. 왕은 그곳에 도시를 만들어주고 사와띠로 돌아갔다. 이곳은 저녁에 처음으로 거주했다고 해서 사켓다라고 불리었다. 사와띠에 미가라 장자와 아들 푼나와따나가 살고 있었다. 푼나와따나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부모가 말했다. 아들아, 어디에 살든지 네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으면 직접 고르도록 해라.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후손이 없는 가문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기 쉽단다. 부모가 여러 번 설득하자 아들이 말했다. 5가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여자라면 결혼하겠어요. 5가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5가지 아름다움이란 머릿결의 아름다움, 살의 아름다움, 뼈의 아름다움, 피부의 아름다움, 젊음의 아름다움이에요. 복덕이 많은 여인은 머릿결이 공작의 깃털 같아서 풀어 내려뜨리면 치마 끝자락에 닿고 그 끝을 살짝 올리면 하늘을 향한다. 이것이 머릿결의 아름다움이다. 입술은 장미꽃처럼 붉고 가지런하고
기스하면 촉촉하고 부드럽다. 이것이 살의 아름다움이다. 치아는 눈처럼 하얗고 가지런하고 감격이 없이 촘촘하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세워 가지런히 널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또는 가지런히 자른 조각비처럼 빛이 반짝거린다. 이것이 뼈의 아름다움이다. 피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단향 나무나 화장품처럼 향기가 나고 물에 젖지 않은 수련처럼 매끄럽고 백합처럼 하얗다. 이것이 피부의 아름다움이다. 아이를 10번이나 낳았어도 한 번 낳은 사람처럼 싱싱하다. 이것이 젊음의 아름다움이다. 분나왔다나의 부모는 108명의 바라문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물었다. 5가지 아름다움을 지닌 처녀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부모는 그들 중 8명의 바라문을 선정하여 여행 경비를 지불하면서 그런 처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수고비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그런 처녀를 꼭 찾아주십시오. 처녀를 찾으면 이 화환을 그녀의 머리에 얹어주고 청혼하십시오. 부모는 그렇게 말하며 10만 양의 값어치가 있는 황금 화환을 바라문들에게 주고 떠나보냈다. 바라문들은 모든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5가지 아름다움을 지닌 처녀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사와띠로 돌아오다가 사케타에 들렀다. 그들이 도착한 날 사케타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그들은 축제를 보자 뭔가 좋은 예감이 들었다. 오늘 드디어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것 같다. 그 도시에는 매년 이왔다 나카타라고 불리는 축제가 있었다. 그날에는 평소에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던 주중 처녀들도 시녀들을 데리고 강으로 목욕하러 갔다. 이날에는 부잣집 자제들과 까띠아 계급의 아들들이 길가에 서 있다가 마음에 드는 처녀가 지나가면 꽃다발을 그녀의 머리에 올리며 청혼하는 풍습이 있었다. 바라문들도 강둑으로 가서 한 공회당에 들어가 기다렸다. 이제 16세의 어여쁜 처녀가 된 위사카도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고 500명의 시녀들과 목욕하려고 강가로 걸어갔다. 그때 갑자기 폭풍이 불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500명의 시녀들은 비를 피하려고 온 힘을 다해 공회당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위사카는 비가 쏟아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통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해관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해관에 들어올 때는 옷과 보석이 흠뻑 젖어 있었다. 바라문들은 그녀가 4가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치아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의 입을 열도록 유도하려고 자기들끼리 말했다. 이 소녀는 아주 게으른 아가씨로군.
남편된 사람은 시어 빠진 죽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겠군. 우리가 완전히 잘못 짚었어. 위사카가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저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꾀꼬리가 우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녀가 음방울 굴리는 듯한 낭랑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내가 뭐 어떻다는 거지요? 소저의 시녀들은 힘껏 뛰어서 옷이나 보석이 비해졌지 않고 공회당으로 들어왔는데 소저는 전혀 뛰지도 않고 그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오느라 옷과 장신구가 완전히 젖어서 들어왔지요. 그게 아니랍니다. 나는 시녀들보다 강하고 천천히 걷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 세상에 뛰어가면 손해보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뛰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소저, 뛰어가면 손해보는 네 종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 곤룡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옥대를 두르고 왕궁의 앞들을 뛰어간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왕이 뛰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왕이 재통머리 없이 평민들처럼 왜 뛰어가는가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왕의 어전용 코끼리가 모든 장신구로 치장하고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가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면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스님이 뛰어간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스님이 뛰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스님이 속인들처럼 왜 뛰어가는가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주위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마음 챙기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걷는다면 모양새가 좋을 것입니다. 여인이 뛰어간다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인이 뛰어가면 사람들은 이 여인은 왜 남자처럼 뛰어가는 거야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들이 뛰어가면 손해보는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유란 무엇이요? 부모가 딸을 키울 때는 금지옥엽으로 애지중지하며 키웁니다. 키워서 다른 가정에 결혼시키려는 생각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치마 끝자락에 걸려 넘어지거나 돌에 걸려 넘어져서 손발이라도 부러진다면 가정에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이 젖으면 말리면 되지만 몸을 다치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위사카가 말하는 동안 바라문들은 그녀에게 치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렇게 가지런하고 고운 치아는 전에 본 적이 없다. 바라문들은 그녀를 칭찬하면서 정식으로 청혼하였다. 소저, 그대만이 이 화환을 받을 자격이 있구려. 바라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황금 화환을 그녀의 머리에 얹었다. 그러자 그녀가 물었다. 어느 도시에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사와티에서 왔습니다. 어느 가문에서 보내서 왔습니까? 가문의 어른은 미가라 장자입니다.
저희 남편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뿐나 왔다나 꾸마라입니다. 이삭하는 그 가문이 자기 가문과 동등한 혈통이라고 생각하며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마차를 보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여기로 올 때는 걸어서 왔지만 청혼의 꽃다발을 받은 순간부터 걸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었다. 귀족 가문의 딸은 사륜마차를 타고 다닌다. 시녀들은 그녀의 머리 위에 일산을 드리워 주거나 없으면 야자 잎이라도 드리워 주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으면 치마라도 벗어서 그녀의 어깨 위로 드리워 주어야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차를 보내주었다. 그녀는 마차를 타고 시녀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바라문들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라문들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사와띠에서 왔습니다. 가문의 어른은 누구입니까? 미가라 장자입니다. 내 딸의 남편이 될 아들은 누구입니까? 뿐나 왔다나 꾸마라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4억량 정도 됩니다. 내 재산에 비하면 한 푼어치 정도 되겠군. 하지만 이미 결혼하기로 한 마당에 재산을 따져 무엇하리.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에 동의하고 바라문들을 이틀 동안 대접을 한 후에 떠나보냈다. 바라문들은 사와띠로 돌아가서 미가라 장자에게 보고했다. 우리가 소절을 찾았습니다. 네 집 딸이요. 다난자야 장자의 딸입니다. 미가라 장자는 생각했다. 내가 유명한 가문의 딸을 얻었구나. 가능한 빨리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게 좋겠다. 그는 왕에게 사케따로 며느리 될 처녀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알렸다. 그 가문은 내가 빈비사라 왕에게 부탁해서 데려와 사케따에 정착시킨 유명한 가문이다. 나도 이 결혼식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왕은 이렇게 생각하며 그에게 말했다. 나도 같이 가겠소. 좋습니다, 폐하. 미가라 장자는 다난자야 장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가 갈 때 왕도 동행할 것입니다. 왕의 군사가 아주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돌보아 줄 수 있습니까? 다난자야 장자가 답장을 보냈다. 10명의 왕이 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가라 장자는 집 지킬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데리고 출발하였다. 그는 사케따에서 반요자나 정도 되는 거리에서 행진을 멈추고 전언을 보냈다. 우리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다난자야 장자는 미가라 장자에게 결혼 예문을 보내고 나서 딸을 불러 상의했다. 내 시아버지가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꼬살라이 왕도 왔다고 하는구나. 내 시아버지에게 어느 집을 사용하게 하고 왕과 왕의 부하들은 어느 집을 사용하게 하지? 장자의 딸 위사카에게는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로운 지혜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10만생 동안 서원을 세우고 공덕을 지었던 가보라고 한다.
그녀는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거처를 마련해 주도록 하인들에게 지시했다. 시아버지를 위해 저 집을 준비하고 왕을 위해 이 집을 준비하고 왕의 신하들을 위해 저 집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인들과 종들을 불러 각자 임무를 할당했다. 그대들 몇 명은 왕을 시중들고 몇 명은 신하들을 시중들도록 하라. 코끼리나 말을 모는 이들도 이 결혼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대들 몇 명은 코끼리, 말과 다른 동물들을 돌보아 주어라. 사람들이 도착하면 모두가 결혼식을 마음껏 즐기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라. 시집갈 처녀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왜 직접 나서서 일을 맡아 처리하는가? 사람들이 위사카의 결혼식에 왔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말이나 돌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날 위사카의 아버지는 여러 명의 금세공사를 불러 말했다. 내 딸에게 큰 등굴 장신구를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장신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금, 은, 루비, 진주, 산호, 다이아몬드를 충분히 건네주었다. 왕이 며칠을 지낸 뒤 다난자야 장자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장자는 우리를 오랫동안 대접할 생각일랑 마시오. 신부가 떠날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장자가 왕에게 말했다. 우기가 닥쳐왔습니다. 4개월 동안은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공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우기 동안 머물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케타이 도시는 길고 긴 축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왕부터 가장 천한 사람까지 모두가 값비싼 옷을 입고 향수를 바르고 꽃으로 장식하고서 왕이 자기만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장신구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때 집사가 와서 장자에게 보고했다.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요리하는 데 쓸 뗄나무가 부족합니다. 못 쓰게 된 코끼리 우리나 다 쓰러져가는 집을 헐어서 뗄나무로 사용하도록 하게. 이렇게 얻은 뗄나무로 보름 동안 요리하고 나니 또 뗄나무가 떨어졌다. 집사가 와서 또 보고했다. 뗄나무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우기철에 뗄나무를 구할 수 없네. 그러니 천을 보관하는 창고를 열어 거친 천들을 꺼내어 심지를 만들어 기름 항아리에 들이우고 불을 붙여 요리하게. 그들은 그렇게 또 보름을 버텼다. 4개월이 지나자 장신구가 완성되었다. 이 장신구를 만드는데 다이아몬드가 1대, 진주가 3대, 산호가 6대, 루비가 8대 정도, 그 외에도 7종류의 보석이 사용되었다. 보석을 깨매는 데는 평범한 실을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은실을 사용하였다. 이 장신구를 머리에 쓰면 발끝까지 닿았다. 금, 은으로 문양을 만들고 거기에 보석을 달았다.
머리에는 금관이 있었고 이어져 내려와 귀에서 하나의 문양을 이루고 더 내려오다가 목에 하나의 문양을 이루고 팔꿈치, 손목, 등과 허리 그리고 무릎에서 하나의 문양을 이루었다. 세공사들은 전체적으로 공작새 모양으로 만들었다. 오른쪽과 왼쪽 날개에 각각 500개의 황금 깃털을 붙였고 부리에는 산호를 박았으며 눈에는 루비를 넣었다. 위사카가 과거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런 값비싼 장신구를 갖게 되었을까? 그녀는 가사파 부처님 당시에 20만 명의 비구들에게 가사와 바루를 보시했고 그 외에 실, 바늘, 염색 재료 등을 모두 그녀의 돈으로 보시했다고 한다. 여인들이 가사를 보시하면 미래생의 값비싼 장신구를 얻게 된다. 남자들이 가사를 보시하고 미래생의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면 가사와 바루가 초자연적으로 생겨난다. 장자는 4개월 동안 딸의 혼숙감을 만들고 나서 딸의 결혼 집창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러 수레의 돈, 여러 수레의 금, 원, 구리, 그릇, 여러 수레의 비단 옷, 여러 수레의 버터기름, 여러 수레의 쌀, 여러 수레의 농기구를 실었다. 장자는 부잣집 딸이 이웃집에 농기구를 빌리러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농기구를 준비해 주었다. 딸이 출발하기 전날 밤 장자는 방에 딸을 불러앉히고 말했다. 얘야, 내가 시댁에서 사는 동안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 몇 가지 있단다. 그는 딸에게 10가지 훈계를 하였다. 그때 미가라 장자가 옆방에 앉아 있다가 이 10가지 훈계를 들었다. 내가 시댁에 사는 동안 집안의 불을 집 밖으로 옮기지 마라. 집 밖의 불을 집 안으로 옮기지 마라. 돌려주는 자에게 주어라. 돌려주지 않은 자에게 주지 마라. 돌려주거나 주지 않은 자에게 주어라. 행복하게 앉아라. 행복하게 먹어라. 행복하게 잠자라. 불을 잘 돌고 하라. 가정의 신들을 존중해라. 다음날 장자는 모든 식솔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중 8명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딸의 보호자로 임명했다. 시댁에서 딸에게 어떤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그대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오. 장자는 딸에게 9천만냥의 가치가 있는 큰 등굴 장신구를 입히고 목욕용 향수가루를 살 돈을 주고 손을 잡고 마차에 태웠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사케타 주위의 14마을을 지나면서 이와 같이 선언했다. 내 딸과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따라가도 좋다. 14마을 사람들은 이 선언을 듣자마자 모두 환호했다. 우리의 주인 아씨가 떠나가면 여기 남은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들은 모두 짐을 싸가지고 따라 나섰다. 다난자야 장자는 왕가 미가라 장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딸을 배웅하고 돌아갔다. 미가라 장자가 행렬의 제일 뒤에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며느리가 이 일을 시킬 남자 하인과 여자 하인들이랍니다.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을 막대기로 때려서 돌려보내라. 기어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사람만 데리고 가거라. 위사카가 항의하며 말했다. 멈추세요. 그들을 쫓지 말아요. 그들은 내가 먹여 살릴 거예요. 장자가 그녀의 항의에 대답했다. 며느라기야,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단다. 누가 이들을 먹여 살리지? 그는 사람들을 시켜 흙덩이를 던지거나 막대기로 때려 그들을 쫓아버렸다. 끝까지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만 데리고 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장자는 그렇게 말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위사카가 사와띠의 성문에 도착하자 그녀는 덮개 있는 마차를 타고 성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덮개 없는 마차로 옮겨 타고 들어가야 하는지 잠시 고민했다. 덮개 있는 마차에 앉아서 성에 들어간다면 큰 등굴 장신구의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야. 그녀는 덮개 없는 마차에 서서 자신의 화려함을 온 도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성으로 들어갔다. 사와띠 주민들은 위사카의 화려한 자태를 보면서 말했다. 이 여인이 위사카로군. 그녀의 당당한 모습이 잘 어울리는구나. 그녀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다. 미가라 장자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부처님께서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반면에 그는 나체 수행자 니간타들을 오랫동안 신봉해 왔기 때문에 니간타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장자는 수백 개의 새 그릇에 우유죽을 끓여 준비하고 500명의 나체 수행자 니간타들을 초청했다. 장자는 나체 수행자들이 오자 집안으로 맞이하여 자리를 제공하고 시종을 보내 위사카를 불렀다. 며느라기야, 와서 아라한들에게 인사를 올려라. 위사카는 수다원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녀도 성인에 속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라한이라는 말을 듣자 너무나 기뻐서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나체 수행자들이 벌거벗고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부끄러움을 상실해버리고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어떻게 아라한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아버님, 왜 저를 이런 수치스러운 곳에 부르셨나요? 그녀는 시아버지를 힐난하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체 수행자들이 위사카를 보고 모두 한 목소리로 맹렬히 비난했다. 장자님, 당신 아들의 배필로 다른 처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까? 사문 곧다마를 따르는 천한 여자를 왜 받아들였습니까? 당장 이 집에서 쫓아버리시오. 장자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사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녀를 쫓아버릴 수는 없다. 그는 나체 수행자들에게 말했다. 존자님, 젊은 애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도 모르면서 온갖 일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고정하십시오. 장자는 그들을 달래서 돌려보냈다. 그들이 돌아가자 장자는
비싼 의자에 앉아 황금 접시에 담긴 맛 좋은 우유죽에 꿀을 타서 먹기 시작했다. 그때 한 스님이 탁발하려고 장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위사카는 시아버지에게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다가 스님을 보고 생각했다. 내가 시아버지에게 스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녀는 직접 말하는 대신 옆으로 비켜서서 시아버지가 스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스님을 보고도 못 본 채 고기를 숙이고 열심히 먹고만 있었다. 시아버지가 스님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말했다. 스님, 그냥 가십시오. 우리 아버님께서는 지금 식은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미가라 장자는 나체 수행자들이 며느리를 쫓아버리라는 끈질긴 요구에는 견뎌냈지만 그녀가 그는 식은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참지 못하고 먹던 그릇을 내려놓고 하인들에게 지시했다. 우유죽을 내어가고 이 여인을 집에서 쫓아버려라. 그녀는 내가 우유죽을 먹고 있는데 나를 식은 음식을 먹고 있는 남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집의 하인들은 모두 위사카의 하인들이었다. 그러니 위사카의 손과 발을 붙잡아 내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감히 입을 열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위사카는 시아버지가 한 말을 듣고 따졌다. 아버님, 이런 걸로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가야 할 이유가 충분치 않습니다. 저는 강가에서 내려온 물 깃는 노예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이유로 쫓겨나겠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여기로 올 때 아버지께서 8분의 보호자를 불러서 저를 맡기면서 내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밝히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분들을 불러서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밝히도록 해주세요. 네 말이 옳다. 장자가 그렇게 대답하고 8명의 보호자를 불러 말했다. 내가 황금 접시로 우유죽을 먹고 있는데 이 젊은 여인이 내가 식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말했소. 그녀에게 죄를 물어 이 집에서 쫓아버리시오. 장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소저? 사실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스님이 닭발을 오셔서 집 앞에 서 계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맛있는 우유죽에 꿀을 섞어 드시면서 스님을 못 본 채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금생에 새로운 공덕은 짓지 않으시고 과거 생에 지은 식어버린 복덕으로 살아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스님에게 스님 그냥 가십시오. 저의 시아버님은 식은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소저께서는 맞는 말을 하셨습니다. 장자께서는 화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좋소. 이 일에 대해 그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소. 그러나 어느 날 한밤중에 그녀가 하인과 하녀를 데리고 집 뒤로 들어가는 걸 보았소.
장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소저? 제가 집 뒤로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의 순종 한 마리 우리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무심하게 앉아 있을 수 없어 하인들에게 횃불을 들게 하고 우리로 가서 암말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장자님, 소저께서 하녀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을 했군요.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좋소. 이 일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소. 그러나 이 집에 올 때 그녀의 아버지가 10가지 비밀스런 훈계를 하였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소. 나에게 그 의미를 말해보라고 하시오. 예를 들어 그녀에게 집안의 불을 집 밖으로 옮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웃집에 불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오. 장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소저? 친정아버지가 하신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허물을 보아도 집 밖에 나가 흉보지 마라.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은 없단다 라는 뜻이에요. 좋소. 그렇다고 치고 집 밖에 불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집안에 불이 꺼지면 다른 집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고 어디서 불을 가져오겠소? 장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소저? 아버지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은 이웃집 남자나 여인이 시아버지나 남편의 흉을 보거든 집에 돌아와서 누구누구가 당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고자질하지 마라.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은 없단다 라는 의미예요. 그녀에게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에서도 전혀 허물이 없었다. 나머지 훈계에서도 진실한 의미는 이랬다. 돌려주는 사람에게만 주어라 라는 말은 빌려간 농기구를 돌려주는 사람에게만 빌려주라는 의미이다.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마라 라는 말은 빌려간 농기구를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말라는 의미이다. 주거나 주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주어라 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나 친구에게 그들이 보답을 하거나 말거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는 의미이다. 행복하게 앉아라 라는 말은 일어나 맞이해야 할 곳에서는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행복하게 먹어라 라는 말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식사하기 전에 먹지 말고 그들이 식사할 때 먼저 시중을 들고 그들이 다 먹고 나면 혼자 먹으라는 의미이다. 행복하게 잠자라 라는 말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자기 전에 먼저 자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해야 할 크고 작은 의무를 다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불을 잘 보살펴라 라는 말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불꽃처럼 용왕처럼 잘 모셔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정의 신들을 존경해라 라는 말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신처럼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장자는 10가지 훈계의 진정한 의미를 듣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8명의 보호자들이 물었다. 장자님, 소저에게 또 다른 잘못이 있습니까? 없소.
그녀에게 잘못이 없는데 까닭도 물어보지 않고 왜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이때 위사카가 말했다. 처음에 시아버님 명령대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로 올 때 아버지께서 8분의 보호자에게 저를 맡기시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라고 하셔서 8분이 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이제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사카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하인과 하녀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마차와 수레를 대기시켜라. 장자는 8명의 보호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위사카에게 말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아버님, 저희 힘이 닿는 한 가지는 모두 용서해 드리겠어요. 하지만 저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진 집안의 딸이에요. 우리는 스님들이 오지 않는 집안에서 살 수 없어요. 제가 스님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생각해보고 남도록 하겠어요. 며느라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비구들에게 봉사하여라. 다음 날 위사카는 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 올리게 되었다. 나체 수행자들은 부처님께서 미가라 장자의 집에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장자의 집으로 먼저 가서 장자를 둘러싸고 앉았다. 위사카가 부처님께 청수물을 올리고 시아버지에게 시녀를 보내 말했다. 공양 올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아버님께서 오셔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시중 드는 게 좋겠어요. 미가라 장자는 가고 싶었지만 나체 수행자들이 못 가게 막았다. 장자여, 사문 고따마에게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오. 그래서 시녀에게 말했다. 갈 수 없으니 며느라기 보고 혼자 시중 들라고 해라. 위사카는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을 끝내자 그녀는 또 시녀를 보내 말했다. 아버님께서 오셔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게 좋겠어요. 장자는 지금 법문을 들으러 가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 일어나자 나체 수행자들이 말했다. 그렇게 사문 고따마의 법문을 듣고 싶다면 커튼을 치고 밖에 앉아 듣도록 하시오. 하인들이 커튼을 치자 장자는 커튼 밖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대가 커튼 뒤에 앉아있던, 벽 뒤에 앉아있던, 산 너머 앉아있던, 온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앉아있던 나는 그대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부뒷바 나무의 줄기를 잡고 흔들듯이 감로의 비를 내리듯이 차제 설법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자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100개의 천리산 아니 1000개의 천리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천상의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나만을 보며
오직 나에게만 법문하고 계신다. 부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법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부처님을 흔히 달에 비유한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에 떠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모두 똑같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이렇게 말한다. 달이 내 위에 떠 있다. 달이 내 위에 떠 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과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티사타이던 시절에 지은 보시의 가보라고 한다. 화려한 금관을 쓴 머리를 잘라 보시하고 반짝이는 눈알을 뽑아 보시하고 심장을 뽑아 보시하고 잘리와 같은 아들이나 깐나 진아와 같은 딸이나 마띠와 같은 아내를 다른 사람의 노예로 보시했었다. 미가라 장자는 커튼 뒤에 앉아서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하여 듣다가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이제 부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삼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었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나아가 위사카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오늘부터 그대가 나의 어머니일세. 그리고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그녀의 가슴에 입을 갖다 대고 젖을 빠는 신용을 했다. 그 후로 그녀를 미가라의 맞다, 미가라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나중에 그녀는 아들을 낳자 이름을 미가라라고 지어 실제 미가라 마따가 되었다. 장자는 부처님께 가서 발 아래 엎드려 발을 어루만지고 키스하며 자기 이름을 3번 아뢰었다. 저는 미가라입니다, 부처님. 그리고 말을 계속 이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까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무한한功德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에야 저희 며느라가의 덕분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무한한功德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영원히 사악처의 고통에서 해탈하였습니다. 저희 며느라기가 제 집에 온 것은 저에게 무한한 홍복이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기쁨을 노래했다. 오늘에야 어디에 공양을 올려야 무한한功德이 생기는지 알았네. 훌륭한 며느라기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실로 나의 홍복이네. 다음 날에도 위사카는 부처님을 초청했다. 그날 시어머니가 법문을 듣고 수다원을 성취했다. 그날 이후로 위사카의 집은 스님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장자는 며느리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 며느리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을까? 무거운 장신구는 항상 몸에 걸치고 다니기가 어려울 것이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걸칠 수 있는 가벼운 장신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는 쇠공사를 불러 10만 양의 돈을 들여 견고하고 세련된 장신구를 만들게 했다. 장신구가 완성되자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해서 풍부하게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위사카에게 16단지의 향수로 목욕하게 하고
장신구를 착용하게 했다. 그녀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부처님께 나아가 삼배를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설법하고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로 위사카는 공양 올리는 등 많은 공덕을 지으며 스님들에게 봉사하였다. 그녀는 부처님께 8가지 소원을 말씀드렸다. 위사카가 부처님께 8가지 소원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수정하여 이를 허락하셨다. 비구들이여, 우기에 비옷, 먼 곳에서 온 비구를 위한 음식, 먼 곳으로 가는 비구를 위한 음식, 병든 비구를 위한 음식, 간병하는 비구를 위한 음식, 병에 맞는 약, 죽, 비구니 목욕옷 등을 허용한다. 세월이 흘러 위사카의 집안은 마치 초승달이 점점 커져 보름달이 되듯이 아들과 딸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두었다. 아들과 딸들이 또 각각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두었고 손자, 손녀들이 또한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을 두었다. 그래서 그녀가 120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직계로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 증손녀들이 모두 8,420명이 되었다. 그녀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머리에 흰 머리카락 없이 검었으며 항상 16살의 소녀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녀가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 증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사원으로 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물었다. 이 중에 누가 위사카인가요? 그녀가 걷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녀가 걷는 모습이 아름다워 좀 더 오래 걸어가기를 바랐다. 그녀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그녀가 앉아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좀 더 앉아 있기를 바랐다. 그녀가 누워 있으면 사람들은 그녀가 누워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좀 더 누워 있기를 바랐다. 어떤 자세, 어떤 모습에서도 항상 아름답게 보였다. 게다가 그녀는 힘이 장사여서 코끼리 5마리와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왕이 위사카가 코끼리 5마리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녀가 사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코끼리를 풀어 놓았다. 코끼리가 상아를 들어 올리고 위사카에게 곧장 달려왔다. 그녀와 함께 오던 500명의 시녀들 중 대부분이 무서워서 도망쳐 버리고 몇 명은 남아서 팔을 뻗어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무슨 일이냐? 왕이 마님의 힘을 시험하고 싶어서 코끼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위사카가 코끼리를 보고 생각했다. 내가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지.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붙잡지? 너무 힘을 주어 붙잡으면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녀는 상아를 한 손으로 잡고 코끼리를 밀어붙였다. 코끼리가 그녀의 힘을 이기지 못해 밀려가더니 왕궁의 담벼락에 엉덩이가 닿아서야 겨우 밀리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였다. 그녀는 시녀들을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위사카가 나이가 들어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병에 걸리거나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행운을 가져오는 여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사와띠의 사람들은 그녀를 제일 먼저 초청했다. 어느 날 새벽 부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시다가 바띠아 성에 사는 장자의 아들 바띠아에게 수다온가를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아셨다. 바띠아는 전생에 천상에 살다가 죽어 그 가정에 태어났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타 빈디카의 집에서 공양을 드시고 바띠아에 가기 위해 사와띠 북쪽 성문을 나섰다. 부처님께서 위사카의 집에서 공양을 드시면 남쪽 성문으로 나와서 제타와나로 가셨고, 아나타 빈디카의 집에서 공양을 드시면 동쪽 성문으로 나서서 붓바라마로 가서 머무는 것이 일종의 갈례였다. 그런데 그날은 부처님께서 북문으로 나서자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먼 곳으로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다. 위사카는 부처님께서 북문으로 나섰다는 말을 듣자 즉시 달려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유행을 떠나시는 겁니까? 그렇다네. 부처님이시여, 많은 재산을 들여 스님들을 위한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제발 돌아오십시오. 이삭하여 한 번 나선 발길을 돌 수 없는 것이 유행이다. 이삭하는 부처님께서 가시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시면 떠나시기 전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스님을 지명하셔서 기회나마 공사를 감독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삭하여 그대가 좋아하는 비구의 바루를 받아들어라. 그녀는 아난다 장로를 특별히 좋아하고 있었지만 모칼라나 장로가 큰 신통력을 갖추고 있어서 장로의 도움으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리라 생각하고 모칼라나 장로의 바루를 받아들였다. 장로가 부처님께 고개를 돌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칼라나여, 그대는 그대의 제자 500명과 함께 되돌아가거라. 장로는 부처님이 지시한 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되돌아갔다. 모칼라나 장로의 신통력으로 일꾼들은 50, 60 요자나의 거리를 단숨에 날아가서 나무와 돌을 구해 되돌아왔다. 힘들지 않게 나무와 돌들을 수레에 실었고 수레바퀴 축이 부러지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2층 건물의 사원이 완성되었다. 사원에는 1층에 500개의 방, 2층에 500개의 방, 합해서 1000개의 방이 있었다. 하지만 커다란 건물만 하나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건물 주위에 대나무로 작은 굿띠 500개와 작지만 화려한 건물 500개, 그리고 긴 회랑 500개를 지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9개월을 유행하시고 사와띠로 돌아오셨다. 9개월이 지나자 위사카의 사원도 모두 완공되었다. 그녀는 60개의 물 항아리를 담을 만한 커다란 첨탑을 황금으로 만들어 건물 꼭대기를 장식했다.
이사카는 부처님께서 붓바라마로 오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서 자기가 지은 사원으로 모셔와 머물러 주시기를 요청했다. 부처님이시여, 스님들을 위한 사원을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스님들과 함께 4개월 동안 머물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곳에서 머물렀고, 그녀는 붓바라마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매일 공양을 올렸다. 그녀의 친구가 10만 냥의 가치가 나가는 카펫을 가지고 와서 말했다. 이 작은 카펫을 내가 지은 사원에다 깔고 싶은데 어디다 깔면 좋을까? 내가 깔 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대는 조금도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겠지. 그러니 직접 위아래 1000개의 방을 둘러보고 카펫을 깔 만한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때? 친구는 10만 냥짜리 카펫을 들고 온 방을 돌아보았지만 모든 방이 그 카펫만큼이나 비싼 카펫으로 이미 깔려 있었다. 이 사원에는 내가 공덕을 지을 자리가 없구나. 그녀는 사원 한쪽에 서서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다. 아난다 장로가 그녀를 보고 물었다. 왜 그렇게 울고 계시오? 그녀가 이유를 설명하자 장로가 말했다. 슬퍼하지 마시오. 내가 카펫을 깔 만한 장소를 알려드리겠소. 계단 아래에 비구들이 발을 닦는 곳에 깔아서 매트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소. 그러면 비구들이 발을 씻고 나서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발을 닦을 수 있을 것이오. 이곳은 위사카가 빠뜨린 곳이었다. 위사카는 4개월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스님들에게 가사용 천을 올렸다. 사미들에게도 각각 가사용 천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스님들 발 위에 상비약을 가득 채워드렸다. 그녀가 음식을 올리고 가사와 약을 시주하는데 9천만 냥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녀가 땅을 사는데 9천만 냥, 건물을 짓는데 9천만 냥, 음식과 가사와 약을 보시하는데 9천만 냥, 모두 합해서 2억 7천만 냥을 사용하였다. 이 세상에서 이교도의 집으로 시집갔던 이 여인처럼 많은 재산을 시주한 여인이 없었다. 어느 날 사원이 완공되고 낙성식이 열리던 날, 저녁 그림자가 서서히 길어질 때 그녀는 자식과 손자와 정손자들을 데리고 사원 주위를 돌면서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옛날 옛적에 세웠던 서원을 오늘에야 완전히 성취했구나. 그녀는 일어나는 감흥을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했다. 흑벽돌과 해반족으로 사원을 지어 기정할 때 나는 서원을 성취했네. 침대와 의자와 매트와 베개 등 모든 가구를 시주할 때 나는 서원을 성취했네. 맛있고 향기로운 음식을 공양 올릴 때 나는 서원을 성취했네. 약과 버터와 기름과 꿀을 시주할 때 나는 서원을 성취했네. 비구들이 그녀의 노랫소리를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제까지 위사카가 노래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녀는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들을 데리고 사원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미친 것이 아닙니까? 비구들이여, 나의 딸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과거에 세운 소원이 성취되어 나의 소원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생각에 기쁨에 겨워 감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녀가 언제 소원을 세웠습니까? 비구들이여 듣고 싶은가? 부처님께서는 위사카의 과거생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10만급 전에 바두무따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때 인간의 수명은 10만 년이었고 아라한이 된 사람도 10만 명이나 되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도시는 함사와띠였고 아버지는 수난다, 어머니는 수자따 대위였다. 그때 가장 큰 여성 후원자가 부처님께 8가지 소원을 요청하여 허락받았다. 그녀는 부처님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으며 4가지 필수품을 시주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사원에 가서 시중 들었다. 그녀에게는 항상 사원에 갈 때 함께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녀가 얼마나 부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지, 얼마나 부처님이 그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늘 지켜보고서 생각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처님의 사랑을 받는가?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여인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녀는 나의 여자 신도 중에서 보시 제일이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여자 신도 중에서 보시 제일이 됩니까? 10만급 동안 서원을 세우면 될 수 있다. 부처님이시여, 한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서원을 세우면 보시 제일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10만 명의 스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저의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공양청을 받아 주었다. 그녀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마지막 날 그녀는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고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을 세웠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신들의 지배자, 천왕이 되려는 생각으로 공양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의 부처님에게서 8가지 소원을 청하여 허락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미래의 부처님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4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는 데 있어서 여인들 중에서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서원이 성취될까 생각하면서 마음을 미래로 확장하여 10만급을 살펴보시고서 그녀에게 말했다. 10만급 뒤에 고타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이때 그대는 위사카라는 이름의 여자 신도가 되어 고타마 부처님에게서 직접 8가지 소원을 허락받고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4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는 데에서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이런 수기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는 공덕을 지으며 남은 수명을 다 살고 죽어 천상에 태어났다. 그녀는 천상과 인간계를 윤회하면서 가사파 부처님 시대에 가시의 끼끼왕의 7번째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때 그녀의 이름은 상가다시였다. 그녀는 결혼해서 시댁에 가서 살았으며 오랫동안 언니들과 함께 공양 올리며 여러 가지 공덕을 지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가사파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을 세웠다. 제가 언젠가 미래의 부처님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는 데 있어서 여자 신도 중에서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 그녀는 천상과 인간 세계를 윤회하다가 다난자야 장자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금생에 부처님 성단에서 많은 공덕을 지었다. 비구들이여, 나의 딸은 지금 정신이 이상해져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옛적에 세운 서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기쁨에 겨워 감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법문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꽃이 많아야 꽃장수가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위사카도 또한 공덕을 짓는데 온 마음을 기울인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리라.